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의 고난에 대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한 묶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된 예언입니다. 1장 1절에 3절은 서문인데요.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8절은 편지 형식의 서두인 인사말이 담겨져 있고요. 1장 9절부터 20절이 본론을 시작하는데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은 그렇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에 보냅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한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고난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도로망을 바탕으로 역참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주요 도시마다 우체국 역할을 하는 곳을 두었습니다. 이 7개 교회는 바로 그 도로망 안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텐데 특별히 이 7교회를 선택해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편지는 당시 교회만을 위한, 특별히 이 7교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확대해 생각해보면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대체로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신자, 그 다음에 보내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칭찬, 책망, 권면, 그 다음에 들음,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권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2, 3장의 내용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읽으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8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진단을 내리시죠. 칭찬을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2개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권면은 그래서 격려하고 무엇인가 힘내라고 위로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약속이 따르겠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든 편지에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게 있죠. 바로 들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가 매듭지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곳에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건축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의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도시는 우리가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목회했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폴리갑이 순교했던 도시가 이곳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그 표현에서 가져왔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박해의 직면에 있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강조하여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는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이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를 포함한 우리의 고통 중 어느 하나라도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고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한 가난입니다.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비방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 번째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는데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즉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순교가 그들의 고난 중의 일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신의 아들, 평화의 왕, 주님, 구원자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주님, 구원자를 로마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반제국주의자들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에 합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과 비방과 투옥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박해 중에도 인내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가난했고요, 외부적으로는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상인조합에서 활동하려면 황제 숭배는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 신의 아들로 인정하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촌사람 예수를
그와 같은 이로 고백하고 있으니 반제국주의적인 인사들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반제국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치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특권을 잃을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들을 분리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습관들, 그리스도의 몸과 떡을 먹는 성찬식을 식인 습관이라고 하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근친상간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신론자처럼 그들을 취급하면서 비방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냉대하고, 그로 인해서 외부적인 비방, 고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이토록 핍박을 받았을까? 그들이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았기에 그 결과 따라오는 대가이고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보통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신실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실상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실제는 가난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서문학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탐심을 버리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이 소출이 굉장히 많자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요.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 비유 끝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너의 생명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걸로 비유가 끝나죠. 이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세상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가난의 문제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하는 교회는 딱 서문학교회 하나였습니다. 진짜 가난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외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비방을 받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탄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 참수자인 사탄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이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말씀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사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우리는 누구한테 욕을 듣는 입장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점수를 주고 우리를 평가하실 유일한 심판자,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관중들의 박수가 그가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심판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과 삶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이곳이었습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환난당하고 궁핍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부자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해서 너희들이 흠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서문학교회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난했고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공동체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단순히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비방과 가난과 수치를 경험했던 그 주님, 내가 경험해서 너희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편지를 듣는 서문학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장차받을 고난,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가지 처방전을 내리세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어가 누구입니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에서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임박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삶과 운명이 죽으셨으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심지어 마귀의 반역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서문학교의 고난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복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이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그런데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도 서문학교회와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와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문학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은 바벨론 왕이 명령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를 똑같이 거부하고 10일 동안 똑같이 시험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환난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니엘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일이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10일이 문자적이든 아니든 요점은 분명합니다. 환란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짧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때가 결국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수시로 시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를 해산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낯선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짧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편지의 말미에는 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학교에는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약속, 하나는 받지 않을 약속입니다. 받을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받지 않을 것은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선수나 개선장군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명예로운 것이죠. 이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끝에 보면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환란 가운데서 서문학교회는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관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승리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는 사망의 열쇠를 주고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서문학교회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신앙의 선배가 있었죠. 그게 바로 폴리갑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이 서문학교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직접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서문화 총독의 효율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그는 화형에 처해짐으로써 서문화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교회고 이런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곳밖에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혹시 오늘 편지 내용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것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른이었던 한경정 목사님, 그분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그러자 한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쩌면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한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웅적인 일보다, 어떤 위대한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지키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3장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눠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